네, 안녕하세요. 김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뭔가 방송을 며칠 쉬는 바람에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몇 시간 전에 방송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또 연타로 올릴게요. 그런데 지금의 주제는 제가 좀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개독교 있죠? 개독교에 대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목사에 대해서 한번, 저 역시 개독교 신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그런 목사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기독교 신자가 아니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은 뭐 그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만, 기왕 들어오셨으면 저놈이 뭐라고 시부리나 한번 들어보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꽉꽉 미리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 올렸습니다만은 이 기독교라는 건 너무나도 광범위한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런 데를 다니는 걸 기독교로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천주교도 포함되고요. 또 뭐 동방정교니 서방정교니 뭐 뭔지도 모르는 거 하여간 다 포함돼요. 이게 다 기독교예요. 그럼 그럼 비기독교는 뭐냐?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또 유대교라 그러잖아요. 유일신. 이 사람들은 또 기독교로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교, 이것도 기독교로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또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지만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게 다 이단으로 취급당하고, 이 차이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그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삼위일체를 믿으면 기독교고, 이 삼위일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러고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신교의 신자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믿는 모든 크리스토교를 기독교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믿지만, 같은 갓을 믿지만, 소위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만 믿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다.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가 뭐 이렇게 알라라 그러잖아요. 아니, 알랄랄라는 아니고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정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뿐이다. 성자, 성령은 이제 허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삭의 계통을 따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마엘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제 이게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는 선지자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어쩌고 하는 게 동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보통 기독교의 정의가. 그중에 이제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뭐 하는 것들이 이제 개신교라고 천주교에서 따로 나온 뭐 가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죠. 이제 서로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천주교가 뿌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폐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로 다만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차이를 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무엇이 다른가 이 정도만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들의 결혼 문제예요. 목사가 과연 결혼을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이 얘기를 했다가 제가 옛날에 CBS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CBS 기독교 방송이요. 거기에 제가 게시판에 목사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목사의 길을 가는 길이다라고 글을 올렸더니 막 상당히 좀 갑론을박을 만들어낸 제가 그런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 닉네임이 계백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클린트 리우라고 올렸는데 지금이라도 검색해 보시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 목사가 그럼 나는 결혼을 하는 걸 반대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명동 성당에 있는 어떤 A라는 신부가 전주 교구 혹은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대구 교구, 부산 교구로 발령이 나면 이 사람들은 007백 하나만 들고 가요. 그 007백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은 성경책과 자기가 입는 사제복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속옷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서 알아서 사 입겠죠. 그리고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신부가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그 숙박 시설이 다 돼 있고요. 성당 안에. 그러면서 이제 그 속된 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목사가 갑자기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로 예를 들어서요.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아서 옮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통운 트럭이 필요해요. 아니면 통인 익스프레스라든지. 왜냐? 집에 있는 가전제품부터 장롱, 애들,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의 책이니 뭐니 책상이니 모든 걸 다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대한통운 트럭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대구에 가서 A라는 동네에 교회가 있을지라도 목사의 사택이 엄청나게 다른 곳에 지정이 돼요. 이사 가기 전부터 이제 찍어서 가는 거죠. 이유인 짓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자녀들의 학군이에요. 왜?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좋은 학군을 신경 안 쓰는 목사도 아버지인데 그게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이런 엉토당토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 이건 재밌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목사의 월급으로 정상적인 목사의 월급으로는 사실 자녀를 학원을 보내고 과외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학교 수업료 대기만도 바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다녀온 새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애라고 할게요. 이미 다 말했지만 애가 아버지, 아빠 혹은 다른 애들은 과외 공부를 받고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학원도 못 다녀서 성적이 이 모양이야. 이러면은 한편으로 목사지만 한편으로 아버지인 이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의 학원비에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교회 공금에 대한 횡령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횡령이 일어나고 또 와이프가 여자들이 있잖아요. 눈에 쌍꺼풀 안 난 여자가 쌍꺼풀 하고 싶고 뭐 양악 수술인가 뭔가 연예인들도 한다는 대단한 수술도 있고요. 아니 밤에 잘 때마다 뭐 어느 교회 목사 와이프는 뭐 저기 눈 쌍꺼풀 수술했는데 나는 뭐 이것도 못 해주느냐 하고
잘 때마다 쿡쿡 옆에서 옆구리 찔러대면은 이거 목사 스트레스 받을 일이죠. 여기서부터 교회 돈에 횡령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횡령이 일어난 돈에 대한 메꿈을 어디서 할까요? 헌금 강요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헌금을 안 하면 지옥을 간다는 등, 시업 11조를 안 하면 집안에 재앙이 닥친다는 등, 이런 설교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이 관계를 모두 끊고 싱글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게 바른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라도 자식 새끼의 학군, 자식 새끼의 학원비, 자식 새끼의 과외비가 신경 쓰일 것이며 자기 마누라가 쿡쿡 찔러대는 쌍꺼풀 수술비, 양악 수술비, 지방 수술 제거 수술비, 이거 한두 번 찔려보지 않은 남편들이 있나요?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뿐이지.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원칙을, 자기 신학교 다닐 때부터의 그 원칙이 여기서부터 다 빠그러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천주교 신부들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주변에 계신 세계사 선생님들을 물어보거나 또 일부 미련한 천주교 신자들은 그 신부들이 파더인지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답답한 인간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처음에는 신부들도 다 초대교회라 그러죠. 왜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원래 신부들도 결혼을 했다 그래요. 원래 신부들도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날 같이 재산을 빼돌리고 세습을 하고 하는 사태가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미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신부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자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자정을 하는 차원에서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자, 이렇게 하면서 자정 능력에 의해서 이런 결혼을 안 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많이 자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정하기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땅 위에 번성하고 양육하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하나님의. 마치 그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한 결로 핑계를 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교 있죠? 그 문어 대가리들. 죄송합니다. 이거 불교 신자가 들으면은 그 스님들,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들, 그 일부가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인류가 멸망합니까? 일부 그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인류가 멸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대는 핑계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그 종교인들이 있죠. 뭐 이슬람교의 이맘,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스님, 개신교의 목사. 그런데 이 중에서 돈, 성관계, 섹스를 말하는 거겠죠. 자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성직자, 사실은 성직자라고 할 것도 없죠. 성직자는 목사뿐이에요. 어느 신부가 자녀의 학군을 위해서 고민을 한단 말입니까?
없잖아. 오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또 스님들, 부처님하고 결혼한 이 스님들이 물 잔유 학균 때문에 가끔 이제 처불든 스님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생육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에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 몇 사람이, 스님 몇 사람이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멸족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까? 이건 이들이 갖고 있는 핑계지요. 왜? 성욕과 재물욕과 모든 것을 채워가면서 사회의 성직자라고 내세우는 거는 목사뿐이라는 거죠. 개신교회. 천주교의 신부나 불교의 스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끔 돌연변이들 한두 명 빼고요. 뭐 목사들 돌연변이로 말하면 이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고 또 신학대학을 가는 놈 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 대학을 가기에는 점수가 부족해서 신학대학을 가는 놈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우리는 이제 결혼하지 않을 것, 평생을 하나님께만 봉사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할 것을 서약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입학을 허가한다 한다면 이런 쭉정이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잘만 해서 뭐 조용계 김사만이 보니까 한탕 잘하면 이거 웬만한 대기업 회장 되는 거 일도 아니네. 이런 문화는 적어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마라. 하나님과 결혼해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라.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이런 자들만이 목사가 됐을 때 그래도 부정부패가 생길 텐데 그나마 깨끗한 교회가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좀 약간의 제가 이제 기독교 비판적인 영상을 제가 군데군데 올리지 않았습니까?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좀 뜬금없는 영상이 되겠죠. 지금 이 영상은.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종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라선다는 그런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동의하셨다면은 이 계백장군 의견에 동의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부대 그냥 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나가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백장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